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혼미케 하는 세력들,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뿌리까지 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좌로, 아버지 하나님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만복으로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저기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 누구입니까? 우리를 조금은 괴롭게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저기 바깥에 있는 김 누구도 아니고 문 누구도 아니고 그냥 여름이면 오는 태풍도 아니고 겨울이면 오는 한파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답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군데 더 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알고 있어야 누가복음 4장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사단이 똑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가장 큰 빌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 3장과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무엇일까요? 시험에 뭐예요? 뭐죠? 창세기 3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이 전부 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한번 나타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버려. 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누구 것이 된다고요? 너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9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네가 지금 저 성전 꼭대기에서 저기 지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 주리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네가 가지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떡덩이를 통해서 돌덩이가 떡덩이로 변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뭐예요? 너를 높이게 되리라. 너를 추앙하게 되리라. 너를 올려주게 되리라. 초점이 무엇입니까? 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험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사단과 똑같은 사단이고 똑같은 주제로 하와에게 시험했고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만약에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말을 할 때 이미 여러분들 동화책 많이 보셨어요? 동화책 많이 보면은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마녀가 나타나서 백설공주니 뭐 신데렐라니 이 지팡이 같은 걸로 휙 하면 어떻게 돼요? 휙 하면은 갑자기 휘황찬란하게 변하죠. 매직을 거는 겁니다. 마녀가 마술을 거는 겁니다. 마술을 거니까 호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마녀가 좋은 역할을 신데렐라에게 한 것이지만 아무튼 마술을 걸면은 호박덩어리도 마차가 되고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임수, 근데 그 마술은 뭡니까? 진짜로입니까? 아닙니다. 잠깐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휙 하고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휘리릭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눈을 떠서 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것을 먹으면은 내 배가 부르고 야, 그냥 소원이 없겠다.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암직하고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탐스럽지? 내가 저것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저것을 먹으면 뭐예요? 내가 지혜로워져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지혜를 뽐내면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볼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한 마술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술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마술은 속임수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이겼어요?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휘리릭 하고 마술을 거니까 그 과일이 갑자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덥석 따가지고는 먹고 맙니다. 자기만 먹으면 될 텐데 그냥 남편에게 쪼르르 뛰어가서 여보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처럼 된대 하고 빨리 먹어. 아마 옆에서 채촉했을 겁니다. 빨리 먹어.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 시험을 이번에는 선악과 하나가 아니고 사단이 3번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합니다. 먹음직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지금 배고프지? 너 먹는 거 필요하잖아. 저 돌덩이 얼마든지 떡덩이 너 할 수 있잖아. 너 한번 해봐. 그래서 너 배를 한번 불려봐. 너 허기진 배 그냥 휘리릭 하면 바꾸어서 먹을 수 있잖아. 우리의 먹음직한 먹고 싶은 것을 충동질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주님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바라보고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랑으로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사랑으로 그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으로는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매불망, 여자가 여자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뜻을 이루기 바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학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오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러나 그는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그렇게 배웠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이꼴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의 이 40일의, 오늘 우리 이야기한 40일의 금식도, 예수님의 배신당한 아픔도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기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지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보는 순간 동시에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인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파서 극도에 줄인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어렵지만 예수님에게도 결코 시험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단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단이 나타나서 너 할 수 있잖아. 한번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그렇게 옆에서 쑤셔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힘을 다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허기진 배를 참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다 내게 넘겨진 것인데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휘황찬란한 세상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 한 번만 하면 다 넘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임수에, 그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경배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 시험의 와중에서 그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해서 원수 마귀를 이겨낸 것입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바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경배하고 나를 높이고 우러러 볼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마저도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내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 속에 하와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와는 똑같은 시험을 사단이 와서 할 때 네가 저것을 먹으면 네 눈이 열려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할 때 그는 이미 자기 입술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와에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서 집니까? 왜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의 길을 떠납니까? 그것이 내게 주는 달콤함, 그것이 내게 주는 온갖 그럴듯한 것들, 그 시험과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니까 어느 틈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휘황된 꿈을, 허황된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저주의 자리로 옮겨놓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와 사이에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와에게는 잊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잊지 못했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의 영광,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바로 그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서도 그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 속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나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본 주님의 모습,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육신의 한계를 가지시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버리고 나 대신 아버지를 선택하고 나 대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함으로 그는 구원을 위한 우리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모든 비결이 하나님 사랑, 그것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는 하나님 사랑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올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마지막까지 그 모든 시험의 길을 승리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러한 인간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알고 나니까 성경책이 쭈루루 또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아무 이겨낼 죄도 없으시지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는 모든 힘을 다해서 처리하시고 금식하시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마지막 시험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제일 다가온 것은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도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주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으면 축복을 주시고 순종했으면 상급을 주셔야지. 왜 순종했는데 더 십자가 가고, 왜 순종했는데 더 고난이 오고, 정말 수모가 오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모든 원인이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원망하고 섭섭하고 서러워했던 지난 날들이 다 눈처럼 녹아져 버리고, 주님 그러셨군요. 주님이 저의 친구이군요. 주님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앞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친히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시며 걸어가신 주님이심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주님에 대한 애틋함과 친근함과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정말 친구 대신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그 친구의 의미를 알며 그 친구됨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만 찾으면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길의 답이 바로 주님의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만 찾아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바로 그 순종, 무슨 순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사단의 앞에 서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것을 뒤집어야만 하셨기에 바로 그 시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던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뒤집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을 가지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서 이겨주셔야만이 구원의 길이 시작될 수 있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원인은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이 없어서 이기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시험하에 있습니까?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시험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한번 높이 서고 싶은 시험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온 세상 영광이 나를 향해 손짓하는 그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단은 나와 세상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세상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그 시험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두드리며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정답을 가지신, 그 정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기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망의 세력을 다 제압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앞서가고 아무리 성령님이 도우신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몰라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네가 전면에 나서라. 하나님을 제끼고 네가 올라가라. 하나님을 제끼고 네가 네 소원을 이루라. 우리를 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순간에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도 매일매일 단련하는 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게임에서, 경기에서 승리하듯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하나 경건의 훈련은 매사에 유익하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훈련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큰 시험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매일 지고 내가 그래도 큰 일에는 이기리라. 천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하던 모든 것,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배운 자요, 나의 모든 세상 자랑, 육신의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오직 주님을 사랑할 것만을 선택하였습니다. 내가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푯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제 고난까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까닭에 내 육체에 채우며 내가 이제는 내 자랑을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푯대 되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몸이 좀 힘들고 내 배가 좀 허기지고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선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을 위해 주님을 잠깐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채점표는 네가 나를 사랑해서 했느냐, 너를 사랑해서 했느냐, 그것이 마지막 채점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시험대, 그 시험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마지막 시험, 마지막 유혹까지 내가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갖다 대는 네 영광, 네가 올라가리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버리라, 너의 허기진 배가 채워지리라, 그 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을 다해 붙들므로써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그 자리, 인간의 대표가 됨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푯대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전부인 것입니다. 저는 20년을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이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 내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얻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세상에 뚝뚝 서서 한번 흔들어 보고자 하는 겉사람, 곧 옛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속사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보십시다. 왜 내 신앙이 가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창공을 향해 날아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지 찾아보십시다. 사단도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나입니다. 우리가 이 나를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비워서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영원히 남는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나의 삶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 것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주님이 높이실 것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나는 사단에게 속아 영원히 낮추어지되 지옥까지 낮추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며 이제 우리의 채점 기준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얻었느냐, 좀 덜 얻었느냐, 내가 좀 더 올라갔느냐, 낮아졌느냐가 나의 채점 기준표가 아닙니다. 나의 채점 기준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채점 기준표에 매일매일 나를 놓아 점수를 매기고 마지막 남은 나 하나까지 버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영원히 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갈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발자국 자국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에,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길에 함께 서서 그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 다스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마지막 목숨까지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를 그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사 주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살펴보고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아끼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걷지 못한 길, 아담과 하와가 이겨내지 못한 길, 오늘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그 자리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친히 본이 되심으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시험에서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아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날마다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시는 아버지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 사랑, 아버지 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